2020년 8월 16일 해사랑교회 주일 영상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카톡에도 올렸지만 유튜브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밴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던 점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야 기쁨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꽃깍지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기다렸죠? 목사님도 이 방송이 잘 송출돼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죠. 화면에 지금 이게 뜨고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을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에단 동산을 돌봐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은 아직까지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어요. 이 땅에다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려면 이 땅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저 여기 있어요. 그래, 하와야, 하와야, 하와는 어디 있지?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땅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로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잘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 지금 땅을 막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땅속에 박혀져 있는 큰 돌은 다 건져내고 이제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라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기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이제 꽃으로 찾아가서 물도 주고, 또 아담은 저쪽에 나무 아래 가서 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땅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꽃 이름이 뭘까요? 해바라기예요. 근데 해바라기가 참 예쁘게 컸어요. 지난 봄에 우리 새사랑교회에서 어린이부에서 화분하고 씨앗을 전해주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 흙을 열심히 돌봐주면서 씨앗을 심어 놓고 물도 주고 가꾸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꽃이 피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을 가꾼 친구 이름은 누굴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새사랑교회에서는 이렇게 컵에다가 담긴 흙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잘 가꾸면서 또 예쁜 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새사랑교회 어린이들이 그것을 받아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돌봐서 식물과 나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잘 돌보고 잘 가꿔서 예쁜 꽃을 사진으로 보내주는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어린이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가 되도록 축복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 땅을 잘 돌보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새사랑교회 어린이들도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동산에 있는 땅들을 잘 돌보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 드리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계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는 말씀은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곡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쉼없이 몰아치는 안팎의 어려움에도,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에도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시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을 향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과 피조물의 탄식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좇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회중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기도는 희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로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가 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매 형제 다 같이 순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당신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을 더하시고 그 희망을 더욱 강하게 하소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희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존재가 당신으로 인해 끝없이 채워짐을 갈망하게 하소서. 당신을 의연하게 의지하고 그 권능을 붙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과제를 지겨움이 아니라 쾌활함과 확신으로 수행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희망을 굳세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김명희 성도님께서 원래는 현장에서 못 도와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영상으로 보내주신 기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성도 앞에 있는 저 혹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동그란 물체가 무엇일까 하시겠는데 이제입니다. 이제. 예.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새사랑교회도 다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한 마음도 있고 예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흐르던 사랑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의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길, 은혜의 시간에 충만히 거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비 피해까지 입게 되어 마음과 몸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자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며 저희 또한 힘들 때에 사랑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사랑의 결속이 힘을 발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새사랑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사랑교회 청년들의 헌신이 참으로 큽니다.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특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적절한 지혜 또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도 중반을 보내며 새사랑교회도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계획을 잘 알게 하시고 가장 새사랑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높이 맑은 날
나누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좌우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과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주님의 평화를 빌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소정의 지서비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린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영과 삶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듣고 행하니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네.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3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제11주일 해사랑교회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서 해사랑교회는 우선 당분간 2주간 현장 예배를 전면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현장 인원들 역시 좀 더 긴장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이 학생들이 맞이하는 2학기가 되기 전에 나아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8월에 생일 유채욱 간사님, 그리고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서아 아기의 첫돌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밴드로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음향이라든지 영상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분들은 좀 불편함과 또 지연되는 짜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그 조마조마함과 안타까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안정적인 예배를 송출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상과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한 비전원금에 성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가 잠잠한 사이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이웃들이 큰 피해를 당했고, 이제 장마가 지나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또 새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에 또다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변명의 여지 없이 교회를 매개로 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면서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에 유대력으로 7째 달,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인데요. 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되고 8일간 지속이 됩니다. 이 절기에는 지중해 연안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8일 중에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횃불로 밝혀서 축제의 절정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9장의 이야기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8장과 9장은 모두 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자기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장 37절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은 초막절 중에서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신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 갈릴리에서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 또 벳세다에서도, 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도 한 시각장애인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역시도 다른 바울 서신의 기록들과 연계해서 볼 때 안질, 이 안구 질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흔한 병이었지만 치료법은 전무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병이었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겪는 그 당사자의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집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고통을 당할 때의 그 끔찍함을 다른 누구도 대신 경험할 수 없기에 나만의 고유한 경험이기에 특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통이 자아내는 보편과 특수 그 중간 어디에선가 모든 인류는 그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신학적인 분야가 신종론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은 신종론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장 1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건들은 모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이 8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살벌한 논쟁이 있었고 서로를 가리켜서 악한 영, 귀신과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긴급하게 성전 안으로 몸을 숨기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였겠죠. 물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무서우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막절 마지막 날의 하루는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힘든 날을 보낼수록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다 있으시죠. 아마 예수님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리다가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가장 뜨거워서 바리새인들의 분노마저도 삼켜 더위를 피해 잠시 물러난 그 사이를 틈타서 예수와 무리들은 성전 탈출을 감행합니다.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빠르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마도 예루살렘 동편에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를 목적지로 하고 걸음을 재촉하면서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성전 미문 문지방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각적인 차원에서의 봄을 넘어서 내면의 관찰, 즉 아픔과 상처에 눈길을 주는 전인적인 의미에서의 시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절과 2절 본문 사이에 생각보다 긴 시간차, 즉 예수님의 긴 침묵이 있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팀 켈러 목사는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만 하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수많은 신앙적인 의미들,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자동적인 반응들을 거부하면서 성급한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결코 짧지 않은 순간 한 곳에 머무르면서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하는 청년을 한동안 애잔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그 마음에 공감하기는커녕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는 이전 침묵 속에 머문 그 극한 시선과는 달리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답을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책망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요. 9장 3절 전반부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은 답을 하시죠. 그의 고통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자신과 그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고통과 죄의
지긋지긋한 인과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보지 못하는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자책과 자기 비하 그리고 원망과 분노로 철저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9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얼핏 흘겨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식으로 잔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주석을 쓴 게리 버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9장 3절 초반부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의 그 내용을 9장 4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맹인에 대해서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라고 답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야. 라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는 말씀 외에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사명과 목적을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의 시력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은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비로서의 고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와 교회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 일을 분부하셨고, 이것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고통에 대한 예수님과 성서의 답변이고, 바로 이 일을 수행할 때가 낮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고양, 용인, 우리 가까이 있는 성북구의 장이동에 있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대유행의 진원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사회적 신뢰도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시작되고 있었던 대면 방식의 모든 모임들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앞으로 수년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만큼이나 이웃의 고통에 더 예민한 존재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정의에 걸맞는 삶과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돌로 쳐 죽을 위기에서도 앞못 보는 자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자신의 걸음을 멈춰 세웠던 그 예수님의 눈을,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들이 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신 이 빛 안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선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도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빛이 되어줌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밝혀놓은 등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게 하소서.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내면 깊은 곳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곳에 오직 예수가 희망이며 예수가 소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몰아쳐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좁아도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밝혀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고백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고혜영 성도와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치봉 형제의 할아버지 위에 그리고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